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신 날들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에 모세는 간절히 간청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는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우상 숭배와 그들의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뿌리째 뽑아버리시겠다라고 하시죠. 이에 대하여 모세는 간청을 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용서해달라라고 간청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목적 가운데서 행하시기로 하셨던 그 일을 다르게 행동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모세가 분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아마 내려오면서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들리는 소리가 수상쩍은 거죠. 이 소리에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패한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것은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패해서 슬퍼하는 소리도 아니고 저들이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과간이었어요. 송아지와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는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서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분노가 다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의 종류에 따라서 용서받는 분노가 있고 비난받는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노가 어떤 분노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분노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로운 분노다라고 얘기해요. 공적인 분노, 의로운 분노다라고 얘기하죠.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세겜에 의하여 더럽힘을 당한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서는 이 세겜 족속이 그 지은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요구라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너희와 디나와 결혼만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서로 결혼을 하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좋게 여긴 세겜과 그 세겜 족속 모두가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칼을 들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 모두를 죽이게 되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일이 악하고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흩어지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축복받는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는 자들이 되죠. 반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비느하스의 분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편에서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돼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비느하스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평가를 하시면서 그 비느하스의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처럼 같아 보이는 분노지만 그 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누구의 편에서 행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노냐에 따라서 정당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분노에 대하여 책망하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갖다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증거판을 산에서 아래로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노는 정당한 분노였기 때문인 거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모세가 화를 냈다. 모세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증거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숴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일은 모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적인 분노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세는 공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모세의 두 행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증거판을 던져 깨트린 일입니다. 이 증거판에 대하여서 본문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증거판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새겨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거죠. 함부로 집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감정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증거판을 던져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모세의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공적 분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세는 그 일에 대하여 공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분노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증거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죠.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새겨진 증거판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된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된 그들, 언약을 맺은 그들이 더 이상 그 언약의 유효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증거판이 깨진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일이며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깨어졌느냐? 첫 번째는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된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 제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백성 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그들을 백성 삼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셔서 이제 내가 이들을 보니까 백성 삼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시고자 할 때 말씀하셨던 바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빼내서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들을 이집트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어 내가 그들을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언약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 삼고자 하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에서 세 단계에 걸쳐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언약의 수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수락하게 돼요. 또한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관계,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증거판에 적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증거판을 깬 거예요. 이 증거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 법률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깨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진 거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 이행에 불성실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깨어진 관계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의 영적 결혼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 언약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의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결혼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의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이 나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하여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게 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남편 되심과 이스라엘의 아내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한 일은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난 아내와 같이 그들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남편 된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 전날 파혼을 통보받은 절망적 상황과 같은 거죠. 결혼을 위해 준비된 결혼용품, 사람들에게 보낸 초대장, 그에 준비된 많은 노력과 수고들이 쓸모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 결혼 관계가 깨어진 그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를 모세는 증거판을 깨어버림을 통하여 너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증거판을 깬 일은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된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남편된 하나님과 아내된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곧 언약에 파기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모세가 금송아지 형상을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먹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드러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민수기 5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유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민수기 5장 16절부터 22절을 좀 찾아보시죠. 이 내용은 간음한 아내에 대하여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처럼 간음한 여인은 저주의 쓴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증상을 뭐라고 해요?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 등 저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않은 여인은 해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세가 금송아지의 형상을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먹이는 일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 된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한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의 죄를 드러냄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 깨고 금송아지의 가루를 이스라엘에게 먹게 하는 일은 언약의 파기와 그들의 영적 간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고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세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결의가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그 결단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질없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반복된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영적 간음에 빠지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품고 가시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죠. 간음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안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의 절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의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백성 삼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고 은혜의 언약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깨어진 증거판처럼 이 은혜의 언약이 깨어지거나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보증자가 되셔서 이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보증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되는 거죠. 깨어진 증거판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행위의 구원이나 행위로서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라,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라 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죠. 도저히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만 위대한 사랑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실한 이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하신 은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성령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여전히 내 이전의 모습을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분명 주님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거듭난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낙과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습관과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것을 움켜쥔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에 다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반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구원하신 은혜에 따라 백성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삶에 대하여 후회할 날이 있게 된 거예요. 내 삶에 후회가 남도록 주신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들에 대하여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때가 늦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후회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 깨닫지 못했을까?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거나 그것이 내 삶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깨닫게 된다면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는 부모만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태도를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될 때에 남는 건 뭐예요? 후회와 한숨만이 남는 거죠. 좀 더 일찍 사랑했더라면, 좀 더 일찍 품었더라면, 좀 더 일찍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죠.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해 가세요.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넘어졌는데 그들이 이때만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져요. 시딤에서도 넘어지고 가나안에서도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증하신 바예요. 보증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구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살리셨구나. 그때 남는 것은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와 한숨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신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패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신 것은 어떨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심을 믿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따라 바르게 살고자, 책임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간청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모습에 모세가 분노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 형상을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증거판을 깨고 금송아지의 가루를 먹인 일은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공적인 분노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판을 던져 깨뜨린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의 가루를 먹인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증거판을 깨고 금송아지의 가루를 먹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 언약이 파기되고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그들의 결의와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어진 증거판과 같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는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증거, 판과 같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새기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백성 삼으신 그 삶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지는 신실한 이행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이 부패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자아,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에서 좀 떠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날이요,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주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간증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제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이 결국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긋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간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감격적인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식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고 돌아와서 효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효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라면 그냥 내 자녀가 효자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집에 나갔다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이라도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구원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부패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심을 믿고 백성 자녀 삼으신 은혜를 따라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내 삶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며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품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